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찬양을 했습니다. 찬송가 28장이었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나로 찬송하게 하소서. 한 번만 다시 불러볼까요? 1절만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네. 항상 찬송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삶에 매일매일 찬송이 넘칠 수 있을까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이 강림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신데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되십니다. 자, 복의 근원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복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기뻐하십니다. 이유는 우리가 그분의 지음을 받았고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1절로 3절인데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좀 바뀌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드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긴 말씀이지만 핵심은 뭘까요? 핵심. 너는 복이 될지라. 자, 함께 따라. 너는 복이 될지라. 자, 복의 근원 되신 주님께서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옛 개역 성경에서는 이걸 어떻게 번역을 했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셨어요. 복의 근원은 누구신데요? 하나님이신데,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 될지라, 이렇게 번역을 거기서 했습니다. 의역을 한 것인데요.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것은요, 너는 복을 받고 복을 주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을 향한 부르심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가는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자, 어떻게 해요? 너는 복이 될지라. 자, 함께 따라하자. 나는 복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자, 이것은요, 세상 속에서 저주가 아닌 복이 되라 하시는 부르심입니다. 짐이 되는 자가 아니라 힘이 되는 자요. 고통을 주는 자가 아니라 기쁨을 주는 자가 되라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복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복이 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자, 오늘 주님의 말씀 속에서 세 가지를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 첫째, 떠나는 자 아브라함이 되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하자. 떠나는 자 아브라함. 떠나는 자 아브라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 되죠. 아브라함. 근데 어떤 아브라함이요? 떠나는 자가 돼야 돼요. 떠나는 자. 여러분, 떠나는 자가 복을 받는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떠나야 할 것을 떠나고 떠나야 할 때 떠날 수 있어야 복이 임합니다. 악을 떠나고 부정한 것을 떠나야 하고요. 우리 마음속에 일렁이는 미움도 떠나고 분노도 떠나야 합니다. 정말 두말하면 잔소리가 되죠.
우리가 이런 것에 묻혀 있고 이런 것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가 복이 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것에서 떠날 때 비로소 우리는 복이 되는 자가 됩니다. 자, 그런데요,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주신 복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복에 너무 깊이 젖어 있으면, 내몰되어 있으면 그 복이 마침내 우리에게 복이 되지 못하고 뭐가 될 수 있어요? 화가 될 수 있습니다. 재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를테면 결혼이 그렇습니다. 결혼, 가정이 그래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입니다. 근데 결혼한 뒤에는 부모님을 떠나는 것이 복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했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요, 부모 밑에서 잘 크는 것이 복이에요. 그러나 결혼하면 이제 부모님을 떠나야 합니다. 부모님을 떠나라 하신 것은 부모를 버리라 라고 하는 뜻이 아니면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자, 부모님을 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부모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이죠. 더 이상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의존하지 말고 이제 독립해서 섬기는 자가 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결혼하고서도 여전히 마마보이 또 파파거리 되어서 좀 살다가 좀 속상한 일 생기면 엄마! 아빠! 하면서 본가로 친정으로 달려가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는 서로에게 복이 되질 못하고 화가 될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합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버렸노라 하지.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여러분, 장성한 사람이 됐으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되죠. 어른이 되어서도 어린아이의 습관과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면 그것이 화가 되는 거예요. 유아적 생각과 생활방식을 떠나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자,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는데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아니, 왜 떠나라 하실까요? 아버지 집을. 자, 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은 어디냐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건 훗날 바벨론 제국이 일어났던 저 메소포타미아 하구 지역을 말합니다. 거긴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외경에 의하면, 이래 전승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 갈대아 우르에서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았어요?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파는 일을 했어요. 우상이 가득하니 얼마나 장사가 잘 됐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떠나라 하신 데는 나름 분명한 까닭이 있었던 것입니다. 떠나야 할 것을 떠나야 하고 떠나야 할 때 떠날 수 있어야 복이 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어요. 바로 응답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소위 믿음의 조상이요, 그리고 복의 근원된 자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우리나라가 참 편안하지 않습니다. 삼성도 그렇게 어려움을 겪더니만 이 나라 정치도 좀 말이 아니죠.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서 국민들의 실망감과 허탈감이 정말 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되었나 생각해보면 우리가 다 누구를 정죄할 것 없이 우리가 떠나야 할 것을 떠나지 못했기 때문에, 또 떠나야 할 때가 되었는데 떠나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최순실 씨의 아버지 최태민 씨, 그분은 사이비적인 영세교의 교주입니다. 누가 영생교 아니냐고 물어요. 네.
조희성 씨가 만든 영생교하고는 또 달라요. 영세교라고 해요. 영세교. 기독교와 불교와 천도교를 아주 교묘하게 통합시킨 정체불명의 사이비 종교입니다. 영혼 합의를 주장하면서요. 죽은 유경수 여사의 환상을 보았다. 죽은 내 어머니의 말이다. 라고 하면서 당시에 부모 잃은 이 어린 박근혜 씨를 영적으로 지배하려고 했었어요. 자, 그의 딸인 최순실 씨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이 딸은 좀 배웠으면 아버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어떻게 했어야 옳아요? 아버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말렸어야 옳잖아요. 그런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아는 것이죠. 오히려 아버지보다 더 나아갔습니다. 대통령이 된 박근혜 씨를 지배하면서 한 나라의 살림을 자기 마음대로 쥐락펴락 하려고 했어요. 자, 그의 딸 정유라 양 역시 마찬가지죠. 이 최순실 씨 게이트가 이렇게 불거진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출발이 무엇입니까? 그 딸의 부정 입학과 학점 특효 유혹 때문이었어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말 가관이 아니죠.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님은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근데 부모님을 잘 만나는 거 복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정말 복이죠. 저는요, 목사로서요, 목사 아버지를 두신 분들이 부러워요. 그 아버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고 또 보고 배울 수도 있죠. 그게 좀 부럽더라고요. 복이에요, 복. 자, 부모님의 은혜를 입어서 공부도 하고 또 많은 것을 경험하고 그래서 남들보다 앞서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정말 복이죠. 정말 부러운 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연히 허용되는 법과 상식의 테두리 안에 있을 때 그건 복인 거예요. 만일 그것이 허용되는 법과 테두리를 벗어나서 자, 그것이 부정을 행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부정과 불의를 행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유혹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야 합니다. 그 혜택 아래에서 영향권 아래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의 어머니도 그의 딸도 그러지를 못했어요. 자, 2년 전인 2014년 12월에 자, 이 정유라 양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자,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 우리 부모 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마라. 돈도 실력이다. 나는 욕하기 바쁘니 아무리 다른 거 한들 어떻게 성공하겠느냐? 니까지 더러운 것들이랑 말 섞기 싫다. 주제를 알려. 나 니네한테 관심도 없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너무 착잡해요. 이제 막 그 당시 18, 19살이었을 텐데. 그럼 뭘 상식과 오만함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자, 이 영세교를 만들고 그렇게 악을 행했던 그 최태민 씨, 그 딸 최순실, 그 딸 정유라. 여러분, 이 3대가 오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 이렇게 짓밟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들의 부정과 불의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신 것입니다. 아니면 받은 은혜에 보답한다며 혹여나 이런 일이 있을까? 하지만 그냥 적당히 덮어준 것인지 눈 감아줬던 것인지 정말 답답함과 먹먹함이 밀려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떠나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떠나야 한다. 비록 그것이 하나님 주신 복이었을지라도, 어제까지 그것이 복이었을지라도, 그것이 오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부정과 불의를 행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감히 그것을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유혹에서 떠나야 하고, 그 영향권 아래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이 돼요. 그래야 마침내 그 복이 화가 되지 않고 끝까지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5장에 보면 유대 왕들 중에 아사왕이라고 나와요. 어떤 왕이 나온다고요? 아사왕. 자, 이 아사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어머니 마아가의 태후의 위를 폐하였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어머니가 우상을 만들어 숭배했다는 거예요. 표현대로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어 섬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위를 폐하였습니다. 왕이 되어서 그가 얼마나 어머니께 진언을 했겠어요. 어머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죠. 이 나라의 어머니께서 국모인 어머니께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 거예요. 결국 태우의 위를 폐하고 어머니가 만든 그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하나님 주신 복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랐고요. 그 어머니의 사랑 속에 컸고 이제 왕이 되었어요. 그러나 어머니께서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고집했을 때 아사 왕은 어머니의 위를, 태우의 위를 폐합니다. 어머니로서는 섬기지만 그러나 한나라의 국모로서의 자리는 폐하였던 거예요. 왜요? 그것이 어머니를 위하는 길이고 그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이 되는 자의 삶입니다. 어제까지는 복이었을지라도 이것이 오늘 나에게 화가 된다고 한다면, 이것이 이 공동체 화가 된다고 한다면 그 복을 떠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삶을 사는데 복이 되는 자로 살길 바라십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신 대로 여러분 복의 근원된 자로 살기를 바라십니까?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떠나야 할 것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야 할 때가 됐다 하면 떠나야 하는 것이에요. 버려야 할 때가 됐다 한다면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서 저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개인적인 정치관을 따라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남 목사가 대통령 당장 하야하나 보다. 떠나라. 여러분, 자리를 물러서고 자리를 고집하고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정말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고방식, 생활 방식을 떠나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도 이 이 사고방식을 가진 자가 들어가면 그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똑같은 거예요. 그분은 대통령이어서 더 큰 일을 겪었고 오늘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이 비슷한 일들을 수없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작금의 사태를 바라보면서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가 떠나야 하는데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내가 버려야 하는데 버리지 못한 것은 없는지, 어제까지는 복이었는데 이것이 나로 하여금 지금 복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게 만들고 부정과 불의를 행하게 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살펴서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과감하게 떠날 수 있는, 그래서 마침내 복이 되는 자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주님께서 바라는 자 아브라함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따라하죠. 바라는 자 아브라함. 바라는 자 아브라함. 바라는 자. 자, 뭘 바라는 자 되라는 거예요? 세상을 구하고 세상을 탐하라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을 바라는 자, 하나님을 구하는 자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곧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곧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그 구하는 하나님을 인하여 복을 받습니다.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나 세상을 구하는 것, 세상을 구하는 자, 자, 그는 무엇을 구하는 자일까요?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고,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을 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구하는 자는요, 그 구하는 그 세상을 인하여서 망합니다. 그 보이는 것, 그
그 아름다운 것, 그 탐하는 것, 그 자랑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망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선악과를 잡았어요. 그랬다가 에덴 동산을 상실했습니다. 여러분, 노아 때 사람들이 어찌했습니까?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여인들을 탐했다 그랬어요. 성경은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을 받았죠.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니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아수르를 의지했다가 그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어처구니없는 남왕국 유다도 그것을 보았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바벨론 제국을 의지했다가 그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는 자, 세상을 구하는 자는 그 구하는 세상을 인해서 망한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 삽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바라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는 자. 우리는 세상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자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그랬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하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죠? 너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옛 성경에서는, 개혁에서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자, 주님께서 어디로 가라 하지 아니하시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떠나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갈 바를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시고 그냥 가라십니다. 일단 떠나라는 거죠. 자,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너 나만 믿고 네 발걸음 뗄 수 있겠니? 여러분, 내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 여기서 내가 이제껏 살아왔어요. 내 모든 삶의 터전이 여기 있는데 오늘 갑자기 주님께서 떠나라 하시는 거예요. 갈 곳을 보여주지도 아니하시고, 근데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꾸 거기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너 나만 믿고 내 발걸음을 뗄 수 있겠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순종을 합니다. 보따리를 싸고 떠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랬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발걸음을 뗀 거예요. 떠나라 하니 보따리 쌓고 가라 하니 그냥 무작정 떠났어요. 어디로 갈지는 하나님께서 일러주시겠지 하고 가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은 실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였습니다. 때문에 그는 열방의 모든 민족에 복을 주는 자로, 복의 근원된 자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는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구했던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랐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구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을 구하십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쫓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것을 쫓고 있습니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을 구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이 가능해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복을 구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구하며 살고 계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주신 복이라 할지라도 혹시 마침내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언제요? 우리가 그 복에 매몰되어 있어서 분별을 잃고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불의와 부정을 행하게 할 때, 그때는 더 이상 그 복이 복이 아닌 것이죠. 그때는 떠나야 할 때가 되는, 버려야 할 때가 된 것이죠. 자, 그때 우리는 그것을 떠나야 되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때 우리 안에 은혜가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끊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 풍성한 복으로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삭을 주셨어요. 아들을 주셨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러셨어요. 주실 때는 언제고 또 거둬가시려고 그러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다음날 아침, 이른 아침 일찍이 땔감을 등에 지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3일 길을 걸어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산에 올라가 아들을 결박해서 제단에 올려놓고 찍으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시잖아요. 됐다. 이제야 내가 알았다. 이제야 내가 나를 구하는 자임을 내가 알았다는 거죠. 너는 세상을 구하는 자가 아니고, 넌 아들을 구하는 자가 아니고, 넌 아들의 뇌물쟁자도 아니고, 너는 하나님을 구하는 자였다. 너는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인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누구를 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구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하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예배가 늘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목자가 동기로 이 한 시간의 예배를 나오는지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이 한 시간의 예배가 하나님을 구하는 예배가 되면 좋겠어요. 이 한 시간의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루에 24시간 모든 삶이, 일주일 모든 삶이, 우리 일평생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으로 알고 높이며 구하는 자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많은 예배 때 드려졌던 노래와 기도가 있잖아요. 거기 나오는 그 시인들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고 구합니까? 시편 27편의 다윗의 기도죠. 내가 여호와께 구하는 한 가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는 그것이라. 시편 42편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쉬는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 생존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노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우고. 시편 6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영혼이,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시편 69편에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며 나의 목이 마르며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해 내 목이 마르면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목이 터지도록 하나님을 갈망해 본 적이 있으세요? 그 눈이 쇠하도록 하나님을 여러분 갈망해 본 적이 있으세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갈망해서 이 몸에 마음에 병이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이 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갈망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갈망함으로 우리 일상의 삶을 살아가요.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그럼 어떤 고백을 드리게 됩니까? 다윗의 고백이죠.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고 내 잔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죠. 복의 근원된 자가 되는 거죠. 내 안에 기쁨을 가지고 섬기고 나누고. 오늘 이것이 여러분의 갈망이고 여러분의 고백이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따르는 자 아브라함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일단 앞서 따르는 자 아브라함, 따르는 자 아브라함, 떠나야 할 것을 떠나고, 떠나야 할 때가 왔을 때 떠나고, 그리고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구하고, 그러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 자, 그가 일생의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될 수 있다라는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던 한 선교사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자, 아프리카에 어린 아들이 뒤뜰에서 놀고 있었어요. 나무 아래에서 막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선교사님 보니까 큰일 났어요. 그래서 갑자기 아들을 불렀습니다. 급한 소리로, 다급한 소리로 불렀습니다. 애야, 얼른 당장 땅에 바짝 엎드려라. 아버지 말 아이가 영문도 모른 채 바짝 엎드립니다. 아들아, 이제 내게로 기어와. 얼굴 들지 말고 기어와. 아이가 기어옵니다. 아버지가 또 말하는, 이제 일어나서 뛰어가라.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이를 바락 껴안습니다. 아이는 아버지를 확 안기는 거죠. 그리고 나서 뒤를 돌아봅니다. 왜 아버지가 나를 부르셨을까? 왜 엎드리라 했을까? 그 뒤를 돌아서 나무를 보니까 거기에 5m나 되는 무서운 독사가 나무까지 매달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이 아이가 아빠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빠의 말을 무시하고, 아버지 나 여기서, 아빠 나 여기서 나무가 더 좋아요. 그래서 아빠에게 달려 안기는 것이 아니라 뒤돌아서서 나무를 바락 끌어안았다고 한다. 어찌 되었을까요? 죽음이죠. 아빠의 말씀을 믿고 따랐던 것이 생명입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다 그랬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다. 내 경험과 판단과 상식으로는 아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집니다.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애웠다고 그랬어요. 넘치는 복을 받은 것이죠. 그럼 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복을 누리지 못합니까?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롯도 그와 함께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를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에. 자, 이에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를 말하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부르심을 주셨을 때,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자, 그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죠? 순종이죠. 순종.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며 떠나라 하실 때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순종입니다. 그것도 즉각적인 순종이요, 온전한 순종입니다. 이런 말씀을 따르는 자, 순종하는 자, 그 하나님 앞에 복된 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찍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6절인데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를 섬기려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나를 섬기는 자, 나를 따르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자, 그를 존귀히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주님 계신 곳에 함께 있는 거예요. 주님 가시는 곳에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요? 섬기는 자의 모습. 무관심한 자로 아니고, 대적하는 자로 아니고, 엉뚱한 것을 구하면서 동행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주님 계신 곳에 함께 있고, 주님 가시는 곳에 함께 동행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 나오미를 쫓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세요? 붙쫓았다고 그랬어요. 붙쫓았다. 그럼 붙쫓는 건 어떻게 쫓는 거예요? 멀찍이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바짝 붙어서 어떻게 옷자락을 잡고 가는 거예요. 왜요? 날 가라고 자꾸 말 떼놓으니까.
내게 무슨 희망이 있느냐? 너 아직 어리고 자,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 아직 젊은데 너 돌아가서 네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다시 재가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보내려고 합니다. 동생인 오르바는 돌아갔어요. 근데 룻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붙쫓았다는 거예요. 자, 붙쫓으면서 말합니다. 어머니,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을지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어머니를 붙쫓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쫓은 것은 어머니가 아니죠. 그런 나오미를 쫓은 게 아니에요. 누굴 쫓은 것입니까? 하나님을 쫓은 거예요. 어머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쫓았던 것입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나를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룻은 알았습니다. 지금 나오미를 따라가는 것은, 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길은 당장은 엄청난 희생과 고통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당장 이삭 줍는 인생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땅을 다 팔아가지고 가져와서 모압 땅에 살다가 다 잃어버렸어요. 남편도 잃고 자식들도 잃고 그 어머니 붙쫓아 가봐야 거기에 땅덩어리 하나 없고요. 먹을 것 하나 없어요. 더구나 시어머니를 공경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삭 줍는 거지 인생을 살아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그 길을 붙쫓아갔어요. 왜요? 믿음입니다. 비록 그 길이 당장은 이삭 줍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 길이 바른 길이요. 그 길이 생명길이고 그 길이 마침내 복이 되는 길임을 알았기에 룻은 믿음으로 그 어머니를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갔던 것이죠. 결국 어찌 되었습니까? 이삭을 줍던 이 여인 룻, 이삭을 줍다가 그 밭의 주인이 누굴 만나요? 베들레헴 마을의 동네 유력한 자 보아스를 만납니다. 보아스가 그 여인을 축복하고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이 결혼하고 오벳이 태어나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위대한 여인이 됩니다. 나를 따르는 나를 섬기는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신 그대로 룻이요 정말 존귀한 여인이 되잖아요. 여러분 모압 여인입니다. 여러분 모압 백성이 어떻게 태어나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술 먹고 취해 동굴에 있다가 자기 딸하고 관계에서 태어난 것이 모압 족속, 암몬 족속입니다. 부끄러운 혈통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여인이 어머니 쫓아서 하나님 쫓아서 베들레헴에 갔을 때 어느 누구도 이 룻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아이 더러운 여자, 이방 여자, 부정한 여자 말하지 않습니다. 축복합니다. 칭찬합니다. 나중에 아들을 낳았을 때 10아들 부럽지 않은 복된 며느리가 낳은 아들이다 그랬어요. 10아들 부럽지 않은 여인이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높이십니까? 마태복음 1장에서 다윗과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존귀한 위대한 여인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광성교회 교회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우리의 출발이 갈대와 우루 우상 만드는 집의 자식이었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습니다. 모압 여인, 아버지와 딸의 관계 사이에 타연한 그 부끄러운 혈통을 가진 여인이라 할지라도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왜요? 우리가 떠나야 할 것을 떠날 때, 구해야 할 것을 구하고 따라야 할 것을 따라갈 때 우리는 소망의 사람, 축복의 사람, 복의 근원된 자로 아브라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깐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랬죠.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럼 우리가요, 큰 것만 생각하면서 작은 것에 소홀할 수 있어요. 우와, 땅의 모든 족속이
나를 인해 복을 받게 된다고. 와, 내가 세계적으로 뛰어난 인물이 되겠다 하면서 가정에 소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의 경우 그가 복이 되는 자가 되는데 누가 제일 먼저 그 복을 받고 있습니까? 그 복이 누구에게 먼저 흘러갑니까? 자,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떠나는데 혼자 가지 않았어요. 자, 제일 먼저 누구요?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그리고 함께한 모든 식솔들. 여러분,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받은 복, 그게 넘치는 주의 은혜가 제일 먼저 누구에게 흘러갑니까? 아내 사레. 그 다음은요? 일찍 조실부무한 그 불쌍한 조카 롯. 그리고 그 다음은 그와 함께한 모든 식솔들이죠. 그럼 이제 나아가서 그가 만나게 될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인하여서 복을 받게 됩니다. 시작은 누구부터입니까? 가족부터.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얼굴 보니까 다 평화롭고 행복해 보이는데 여러분 배우자의 얼굴은 지금 어떻습니까? 맑음입니까? 흐림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슬픔입니까? 기쁨입니까? 우리가 행복 나눔 축제를 가지고 있는데 생명 나눔 축제죠. 누구로부터 시작돼야 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속하여 세상 것을 바라보며 세상 것을 구하며 멸망길을 줬던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이 모든 죄를 씻음받게 하시고 이제 복의 근원 되신 주님을 모시고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날마다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 함께 동거하고 동행하는 자 되게 해주셔서 복의 근원된 자가 내 안에 계시니 하나님 복의 근원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